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간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며칠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많은 예상을 뒤엎고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는 계속 1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26일인데요. 엊그제 3월 23일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EU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회담 첫날에 결의한 것이 있는데 향후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약 100만 발 돈으로 하면은요 그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0억 유로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8천억에 가까운 이 돈을 지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22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2위로 평가받는 우크라이나가 그 둘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요, 처음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크라이나가 쉽게 항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항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국인 이 우크라이나가요, 1년 동안에 죽은 사상자가 2만 2천 명이고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그 피해된 것을 복구한다면 528조 원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북한과 휴전 상태를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전쟁의 위험이 우리에게서도 비껴갈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미사일 폭격해서 건물이 부서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듯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향해 쏘는 사탄의 이 미사일 폭격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고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삶으로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께 하듯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얼마나 화평하고 평화롭습니까? 하지만 이 평화 이면에는 맹렬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또한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부담감을 느끼시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굳이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냐, 꼭 광신자적인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그리고 마귀가 쏘아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쏘아대는 불화살의 공격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그리고 부지피 이지기면 일승일부요. 부지기면 매전필태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요거 하나만 알고 있죠. 이 무슨 뜻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승패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모든 싸움이 위태롭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밥입니다. 매점 필태, 모든 싸움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또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 안다면 백전불태, 모든 싸움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에 대한 실체가 오늘 6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문제와 상황이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좀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내려면 전에는 없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고 받아들이면 복 받아야 함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도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사탄 진영에서 맹렬한 공격 앞에 우리 사람들이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쓰신 윌리엄 거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우리의 영적 상황을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에게는 타깃이 되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인류가 만들어낸 인류의 어떤 그 조직들이 만들어낸 정치와 경제 등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그리고 또한 3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이미 해석을 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탄이나 마귀 등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신화적이다,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악의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그들과 싸우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모습들을 봅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지칭한 세력들을 초자연적인 세력으로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귀신과 마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능력이 있고요, 악하고요,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게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힘을 행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그렇다고 이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두 개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악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착한 마귀 들어보셨나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죄와 거짓의 앞잡이로 마귀는 항상 악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간교합니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리고 양의 모습으로 변장한 이리로 우리 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쓰러뜨립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꿰어서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이 간교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상대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싸움을 12절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름이라는 운동은 체급이 같은 사람들끼리 대결을 하죠. 이 씨름의 체급이 백두급이 있고요, 한라급이 있고요, 금강급이 있고 태백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백두급은 140kg 이상이 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태백급은 80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씨름할 때요, 이 140kg 넘는 이 백두급하고요, 80kg 이하의 태백급을 붙이는 경우를 보셨나요? 못 보셨죠? 성경이요,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마귀라고 말하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은 마귀와 우리가 싸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과 초자연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가 싸움이 될까요? 그 답은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과 능력은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하고 간교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의 싸움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매전 필패예요. 모든 싸움이 위태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서도 우리는 위태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승리를 결정짓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으로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어둠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단지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 활약하고 있는 것이지, 그 힘은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안에 있으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승리가 보장된 이 영적 싸움도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도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영적으로 무장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요, 한 영혼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중무장해야 합니다. 이 영적 중무장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으라, 취하라, 이 단어들은 다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능력으로 성도님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11절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13절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를 전제하는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만한 싸움은 아닙니다. 이미 패배를 전제한 사탄은요, 자신의 그 패배를 숨기고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악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밀리지 않고 우리의 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황이라서 조금은 자유롭지만 어찌됐든 손에는 여전히 쇠사슬을 메고 있고요, 채워져 있고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바울의 권고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 천하를 통일한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기계가 아무리 하늘을 높이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위상은 다른 게 부러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서울 것도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군사인 성도들이 어떤 것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바울은 군사의 6가지 주요 장비인 허리띠, 호심경, 신발, 그리고 방패, 투구, 그리고 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등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갖춰야 할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이 차는 허리띠는요, 허리를 딱 받쳐주고 아랫배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큼지막한 벨트인데 우리 성도들이 차야 할 허리띠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다시 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전신갑주의 가장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성도님들, 진리의 허리띠 다 차고 계신가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는데요.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입니다. 우리의 가슴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칭의의 확신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관계의 회복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만큼 우리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낸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 공격할 게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좀 긴데 축약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어느 때라도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접할 때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우리 안에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용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것, 바로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길이가 1.2m 그리고 폭이 75cm, 100cm가 좀 안 되는 그런 자신의 전신을 다 가려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겹의 가죽을 겹쳐서 만든 건데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물에 충분히 담가 놓으면요,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불을 쉽게 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이라는 불화살, 두려움이라는 불화살, 그리고 분노와 낙심이라는 그러한 불화살들을 날립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그게 우리 가슴에 던져지면요, 정말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안에 오면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이러한 불화살을 빨리 끌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믿음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도와줍니다. 16절에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삶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아니겠습니까? 투구는요, 이 머리를 보호하고 승리했을 때 투구에다 이렇게 깃을 꽂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여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할 때 마귀는 그들의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게 단검이에요. 작은 그 칼인데요, 짧은 칼인데 이 6가지 장비 중에서 방어도 하면서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많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단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말씀이 마귀를 공격합니다. 겉모술수로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귀의 속임수를 다 들춰내서 거짓과 속임수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3월인데요. 벌써 누군가는 성경을 일독을 해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통독이 벌써 7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주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야 이 말씀의 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 되면 그 사탄의 간사함을 꿰뚫어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와 의, 그리고 복음과 믿음, 구원과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6가지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6가지가, 이 무기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후에 18절부터 20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3번의 중보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1장 15절부터 23절에서는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편지의 중간인 3장 15절부터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8절부터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가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인 성도의 삶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 든든히 마귀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서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테두리는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여야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지금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와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서는 것이 중요한 것만 같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성도들이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도미노 현상을 아시지요? 한 개의 도미노를 탁 쳐서 쓰러뜨리면요, 연쇄적으로 주변 도미노들이 다 무너지듯이 특정 국가를 공산화시키면 주변 국가들이 다 공산화된다라는 이론에서 나온 게 바로 도미노 현상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 쓰러지면 옆 사람도 쓰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이거든요. 이 6장에 걸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성산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바로 나도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구역 식구들끼리 또한 기관 회원들끼리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자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그리고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뒷받침해 주셔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다 기록하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황과, 그리고 로마의 박해와 이방신이 난무하는 그 척박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4번에 걸친 에베소서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더 크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그 계획을 이뤄드리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